띄워주십시오. 네, 말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작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다스는 말을 못 이르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예, 잘 앉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바르고 또 의로 교육하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묶여져 있던 것들, 또 매듭져 있는 것들, 또 열려져야 할 부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각 심령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은 대체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지, 목회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요, 저는 서슴지 않고 저는 저희 목회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기도 목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렇게 짧은 삶의 목회지만 기도 목회인 것 같아요. 기도 목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기도 목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부르짖 있는 기도가 참 좋거든요. 저는 참 통성 기도,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코리안 프레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참 좋아요. 참 좋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참 좋고 홀로 하는 기도도 좋지만 이렇게 뜨겁게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15분 동안 했던 이 기도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즐겁고 뭔가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기분도 들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이 기도할 때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나한테 어떻게 이게 들어왔지? 제 삶에 왜 이런 기도의 목회 신학이 들어왔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걸 딱 보니까 이 역대하 20장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역대하 20장에는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한 성도, 어떤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신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사실 역대하 20장입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빨리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사실 기도의 모든 신학을 담겨져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성경의 근거, 그 신학의 근거가 역대하 2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부로 성경적인 근거의 기도가 뭔지, 이 기도의 신학이 뭔지를 잡고 나간다 그러면은 알을 통하여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난은 같이 찾아옵니다. 제가 매달 한 번에 받아보고 있는 책이 그 라일락이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대전의 서른남 교회에서 보내주고 있는 잡지인데 거기는 사모님 글도 있고 목회자 글도 있고 아주 좋은 아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때 딱 앞에 이 표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마음의 전쟁터 마음의 성이 흔들릴 때, 이게 주제였어요. 그게 라일락의 주제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기도 하고요. 기쁨이 막 올 때도 있고, 또 연약해지고 낙심돼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손을 놓고 싶을 때 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역대하 20장에서는 이 기도의 신학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나가는 걸 원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유다 왕이죠. 여호사밧 왕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의 스토리는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11장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사한테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사밧. 참 어렸을 때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여호사밧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아사 왕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조금 실수한 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아버지에서 나온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7장부터 20장까지 그가 했던 여호사밧이 했던 4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스케일이 큽니다. 17장에서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우상을 철폐시키고 그 아세라장을 철폐시키는 그 일을 하고요. 18장에서 교육 정책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시켜서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만큼 이 여호사밧은 교육 정책에도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18장에 가게 되면 군사적인 것도 잘 매듭을 줬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에 대해서 상당히 성장기가 있었던 시기가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그게 18장 후반부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전방위죠. 그게. 그리고 마지막 오늘 20장에서 19장에서는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되게 전방위적으로 이 왕이 했던 겁니다. 단순히 종교만을 건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균형 잡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고 또 세상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균형 잡힌 이런 자녀관이 교육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을 향하여 역대 왕들한테 칭찬받았던 왕들의 표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 칭찬받을 때 썼던 단어거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11장에 찾아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조기 교육이 정말 잘 받은 거예요. 왕권이 되자마자 나는 하나님으로 딱 선택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확실하게 선택한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처음 왕이 되었을 때부터 그 길을 걸어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을 행했고 바알 우상을 찾지 않았던 왕으로도 유명하죠. 누굴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다는 것은요.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여호사밧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 축복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 이 부를 원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내가 유다의 강한 왕이 되겠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올바른 일을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바알 우상을 찾지 않은 그 선택했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죠. 어쩌면 솔로몬도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걸 구했나요?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부를 쫓아가면 명예를 쫓아가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분명한 선택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다른 지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호사밧이 지금 구체적으로 뭘 했냐라고 하냐면요. 2가지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20장에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6절에 보게 되면 유다에서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상사 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잔고를 내가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그걸 없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쉽지 않았어요.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 따라가 있었거든요. 민심을 지금 뭐 행정수도 옮긴다고 하잖아요. 반반 나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선택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 그가 뭘 구체적으로 했냐면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레인들과 제사장을 들어 사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흩어버렸죠.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 그런데 질문 보세요. 10절에 이런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산당 없애고 우상 없애는 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가르친 밖에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움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쉬운 말은 뭐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요건들 하나님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참 다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알려주고 암송시키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제가 뭐 잘 능력도 없지만 아이들한테 성경 퀴즈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도 그래요. 저는 우리 그리스 교회 우리 지치 성도님 참 감사한 게 어떻게 하든 간에 모이려고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써서 모였더라도 말씀을 자꾸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캠핑 갈 수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자는 거죠? 단순히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쉼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들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 거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감당하는 일들. 때로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부모 교육을 위해서 올려둔 글도 때로는 이거 도움이 되실까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그들에게 도움이 이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잘했던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잘했잖아요. 다윗의 길도 걸어갔고 올바른 길도 갔는데 우리 20장에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는 자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와요.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20장 1절 보십시오. 한꺼번에 위기가 왔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사람이 이게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고 문제가 한번 터지면 같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여호와께서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이게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모압도 같이 와. 모압이랑 암몬이랑 마온 사람이 한꺼번에 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에 지금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문제까지 터져버리고 그거 가지고 괜찮은데 몸도 아파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온 거라고 비슷한 거죠. 여호사밧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마음을 쓸어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듣는 걸 잘해야 되는 게 정말 이 소식이 듣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2절에 보세요. 뭘 듣죠?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리 듣고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는 우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오는데 이제 하사가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있나이다 하니.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왕이 와가지고 마음에 쓸어내릴 것 같은 뉴스를 전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세 나라가 연합해서 당신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연합군들, 그 군사가 지금 어디에 담겨있다고 합니까? 엔게드라는 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뉴스 보다 마음이 흔들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소식 들으면 갑자기 되게 충만한데 어떤 소식 딱 듣고 마음이 막
마비되는 듯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사밧 왕도 이 평안 가운데 있다가 이런 소식을 들어버렸어요. 마치 지금 그 이스타나 항공이 지금 그 제주항공에서 지금 인수 합병이 안 돼가지고 지금 1,5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은행에서 뭔가 지금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1,500명의 실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곱하기 4를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10,000명 가까운 데는 그 사람들이 실직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거며, 보험료는 어떻게 낼 거며, 생활을 어떻게 할 거며, 이게 장난이 아닌 문제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여호사밧도 그런 일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엔게디라는 곳이. 여러분 엔게디라는 곳 혹시 통독하다 보면 좀 생각나는 좀 기억나시죠? 엔게디가 어디죠? 어디 누구 생각나시나요? 엔게디. 네가 해라. 네, 엔게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김받아서 도망쳤던 동굴이 있죠. 거기가 엔게디예요. 여기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뜻이 뭐냐면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엔게디라는 뜻이.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쫓김받아서 왔던 곳으로 인식했던 곳이 엔게디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근데 광야인데 여기에는 석회암, 특히 이 석회암이 많은 동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그 동굴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계획하고 그 동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 쫓김받아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울의 사이였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쫓김받은 공간이 갔던 곳이 동굴 엔게디였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엔게디로 가지 않았으면 다윗을 붙잡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되게 광야고 석회암이 많고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뜻하지 않게 간 공간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내가 몰려서 갔던 곳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여러분의 엔게디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엔게디 거기서 동굴에서 다윗의 왕국의 기반을 닦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깨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정부를 세워줄 때 거기에 300명, 40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삶에 지금 엔게디가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쫓겨서 힘들어서 갔던 그 자리가 때로는 되게 망할 것 같던 자리였는데 그 장소가 어쩌면 여러분을 새롭게 준비시키고 또 새롭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섭리의 장소예요. 네. 지금에 있는 장소가 지금에 있는 환경이 최고의 섭리의 장소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코로나가 저한테는 축복으로 다가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그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런 본질을 보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그레이스교회 10년치의 비전을 다 주셨어요.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뭘 점검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멈춰놨던 공부도 다시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 때문에 막 스케일이 넓어지고 막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찾아오는 엔게디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엔게디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이 그 장소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니까 피하지 마셔야 돼요. 그 장소가 최고의 엔게디의 장소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엔게디라는 곳에 이 연합군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인간이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하죠?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도 아무리 여호와 길을 쫓아갔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지만 정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떡하죠? 여호사밧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의가 뭐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렵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두려울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죠? 제가 기도의 신학, 기도의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20장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여호사밧이 했던 것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신약까지 막 이어지는 거예요. 연합해서 듣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뭐 한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뭐 하죠? 여쭤보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떡하죠?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발달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이 기도 여쭤보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의 이 문제의 발단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원인이 누구였을까요? 20장만 보면은 마치 여호사밧이 이게 그냥 고난이 왔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 적군이 쳐들어 들어온 것은 17장과 19장에 보면 사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7장과 18장 쭉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 아주 처음 너무 잘하다가 아합 왕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와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은 하나님부터 왔다기보다 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 징계적인 부분이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훈계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하나님 어떤 것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게 되면 그는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식 기도 주로 어찌 합니까? 회개를 전제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여쭤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이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우리 자기 세대 백성들한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끔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여호사밧의 기도의 3단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의 신앙을 갖고 풀어나가는지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6절 볼까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의 기도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저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3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런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면 못 잊을 게 없습니다. 에 대한 분명한 주권 인정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9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정말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언약을 기억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언약을 기억해내요. 자, 9절에 보세요. 자, 9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너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음을 쫓기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뭘 기억하죠? 예. 전쟁, 심판, 질병,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응답해 주실 거라, 구해 주실 것이라 언약을 기억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전통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때 선배 신앙인들이 이게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전 앞에 울고 죽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게 나가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전쟁 같은 또 심판 같고 질병 가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해 주실 거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 여호사밧의 두 번째 단계였던 거죠. 세 번째는 다 읽지는 않겠지만 10절부터 13절에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당면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상당히 정확해요. 10절부터 13절 읽어보면은 기도가 뭉뚱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엔게디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닥쳐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세 가지 기도의 스텝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성. 이건 틀림없이 이 문제 갖고 나가면 하나님 해결하신다. 세 번째는 뭐죠?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드림. 이것이 분명하게 있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15분 전에 하는 기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드려진 기도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요 그 카톡방에 올리는 기도 제목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읽어본다고. 아니, 다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신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제가 알거든요. 틀림없이 그때 그거 안 열리는 분들인데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 게 되게 많아요.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힘들 때도 저도 고민 안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죠. 근데 저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죠.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할 때 제가 글을 올렸지만 저희 자녀가 역대하 이사야 9장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이사야 9장의 내용을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주체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주체가 바뀌게 달라.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해가지고 3,000원, 2,000원 용돈 줬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자기 전화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자꾸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사고를 바꿔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여러분 지금 많이 기도를 뿌려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30, 4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요 자손들에서 많이 기도를 뿌려주십시오. 30, 40대도 더 많은 기도를 뿌려놓으시고 결국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끝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대하 20장이 너무 균형을 잘 잡은 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났을 때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기도만 되나? 근데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제시하냐면 16절에 보게 되면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하반절에 내일 저 백성들이 나가라. 뭔 얘기일까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치우친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장소에는 있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그래요. 다만 뭐 하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라. 일하시는 거라. 제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 가운데 지금 14일 차인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걸 느껴요. 예전에 제가 세미나 듣다가 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와닿지 않는데 지금은 와닿아요. 결국
성도의 인생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다가 떨어지는 떡국을 받아먹는 존재다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보세요. 그저 너희가 서 있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가되 하나님 일하신 걸 보라고. 근데 그게 요즘은 와닿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풍성하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정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막혀있던 사람들 금요 온라인 기도 있잖아요. 이번 주에 한 명도 2명이 들어왔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에서 그 민감한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있으십시오. 하나님 있으라고 해요. 기도만 하고 현장 안 가는 얘기하지 않고 충분히 그 현장 가운데 있어라. 왜 하나님 일하심을 봐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결국 이런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결론이 되어집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20절에 22절에 23절에 보시게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 군대를 치고 또 자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숨겨놓은 복병을 통해 사람 치셨다고 표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막 이 싸움에 승리가 세워질 때 이 백성들이 언제 뭐 했을 때 하나님 움직이시지 아십니까?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이게 되면 뭐죠? 그들이 노예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이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이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면 주를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찬양할 때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마지막 끝절에 보시게 되면 진짜 평화는 누가 주신지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가 평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느니라. 네,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쉬운 성경으로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뭘 허락했다고요?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평안하고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건 하나님께 지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거, 내 삶에 지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자녀가 그래도 아프지 않는 거, 우리가 볼 땐 쉬운 것 같지, 일상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많게 막아주시는 건데, 은혜의 보호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은혜의 보호막이 뚫려본 적 있습니까? 방법 알려드릴까요? 죄를 지면 은혜의 보호막이 뚫립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지면요, 은혜의 보호막이 폭포수 가운데 막 장대빛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하나님께 쳐달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배, 이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20장에는 틀림없이 17장과 18장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의 하나님의 징계적인 부분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호사밧이 우리의 기도의 신학을 뿌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이 평안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이 은혜의 보호막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림을 알미하며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